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4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7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듣고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죽으면 죽으리다의 순교적 신앙을 갖자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야기해서는 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우상숭배를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게 BC 586년경인데요. 그때 이제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이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그 제국에서 종살이하며 포로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나서 바벨론 제국도 멸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이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이 제국을 차지했던 시절입니다. 이때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왕이 아수에로라는 왕인데 이 아수에로 왕이 여러분이 오늘 말씀 어제 읽었듯이 그 왕권이 굉장한 그 절대 왕권을 갖고 있는 왕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그 왕비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왕의 그 초청에 응하지 않자 신하들과 함께 그 아수에로 왕이 와스디라는 왕비를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많은 아리따운 여인들을 불러다가 누구를 왕비를 시킬까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을 에스더 3장에 보면 이제 에스더라는 그 모르드게의 사촌 에스더라는 이 유다의 여인이 이 왕의 그다음에 와스티 왕비를 위해서 왕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된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읽는 이 3장 4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스더가 이 아수르의 왕비가 된 이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수르 왕 말고 2인자가 있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만이 왕 다음에 제2인자였기 때문에 왕이 하만을 향해서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거든요.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이 모르드게가 이 명을 거절하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분이 풀리지가 않아서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 민족을 다 멸절하기로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간청해서 어떤 조소를 꾸미게 되냐면 아달월이라는 다른 12째 달인데 12월에 13일이라는 날짜를 제비를 뽑아서 그 한날에 유다인의 모든 유다 족속을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의 각각의 도시에 각각의 성마다 각각의 지방마다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 민족을 완전히 멸절하기로 하는 몰살시키는 그러한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조서를 내리고 도장을 찍어버렸냐면 어떤 도장을 찍었냐면 12월 13일 12째 달 13일에 모든 유다의 남녀노소를 다 죽여버리고 진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라는 그러한 어명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그러니 모르드게가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급박하니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이 이제 다 죽게 생겼잖아요. 자신의 나라가 민족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으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좋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회개할 때 이렇게 베옷을 입어요. 삼배로 만든 베옷 같은 걸 입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흩어져 있는 이 포로 생활하는 민족들을 멸절하게 되었는데 살려주시옵소서. 이때 이제 에스더가 소식을 듣습니다. 왕궁에 왕비가 된 에스더가 자신의 사촌 오빠가 자신의 영적인 지도자로 삼고 있고 자신이 정신적 지주로 삼고 있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그 성 앞에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베옷을 입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하닥이라는 내시를 보내서 도대체 왜 모르드게가 그렇게 울고 금식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게 합니다. 이때 이제 모르드게가 내시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이 상황을 전해주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궁에 있었지만 지금 유다 민족이 멸절당하는 이 위기에 놓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스더요, 당신이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왕후의 자리를 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하면서 당신이 왕에게 나아가서 당신의 족속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라고 에스더에게 권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에스더가 뭐라 그러냐면 이 아수에로 왕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남녀를 노소하고 그 왕 앞에 아무 부름도 없이 명을 받음도 없이 앞에 나타나면 주변에 있는 그 경호원들이 왕의 그 군사들이 즉시 그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페르시아의 법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절대 권력의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 놨겠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나를 부른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30일이 지났는데도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근데 내가 느닷없이 왕 앞에 나타나서 그런 간청을 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만약에 왕이 혹시 왕이 갖고 있는 그 지팡이 같은 금규를 나한테 내밀면 내가 살겠지만 만일에 왕이 에스더에게 내밀지 않으면 그냥 왕비랄지라도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그 칼에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네가 왕궁에 있다 할지라도 너도 유다 족속인데 너가 홀로 목숨을 건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만약에 잠잠해서 간청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을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너가 만약에 왕에게 간청하지 않아도 유다인들은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만약에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때 에스더가 결단을 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유다 수산궁은 그 페르시아 제국의 평양과 같은 도시예요. 수도.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불러 모아서 모르드게 당신이 다 불러 모아서 나를 위해서 그럼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밤낮을 밥만 안 먹는 게 아니라 물도 먹지 마, 물도 마시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금식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와 내 시녀들이 이렇게 금식을 하고 기도한 다음에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한 각오로 왕 앞에 나서서 유다인들을 살려주기를 간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이 결단의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도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이제 그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불러서 금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에스더 같은 지금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도 에스더처럼 이 죽음에 직면하거나 여러 가지 두려운 일을 맞닥뜨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더에게만 순교적 신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순교적 신앙을 갖기를 요구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곳도 안전한 지대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고 북한은 당연히 지금 안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중국 땅도 안전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늘 두렵고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공안에게 적발돼서 공안이 나를 잡아가서 혹시 나를 강제로 북한으로 강제 북송시킬까? 이게 늘 두려움이고 노심초사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려움에 이 맞서는 순교적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순교적 신앙을 갖기 위해서 오늘 에스더는 어떤 각오와 어떤 태도를 갖추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에스더는요, 하나님을 믿고 이 두려움에 맞서기로 결단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냥 다른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모르드게의 자신의 멘토, 영적 지도자의 그 모르드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단 말입니다. 너를 지금 이 자리에 올려놓은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에스더가 그 사촌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좋습니다. 목숨은 하나뿐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죽음의 두려움도 맞서겠습니다. 맞선다고 이렇게 맞서는 이런 태도를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스스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먼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두려움 앞에 맞서야 될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맞서야 돼요. 우리도 공안에 대한 두려움, 누가 대신 맞서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믿고 이 두려움을, 이 불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 두려움에 떨지 말고 내가 이 두려움에 맞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이 여러 군데 아프면 질병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 이러다가 내가 병들어 죽진 않을까. 이런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믿음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북한에 두고 온 자녀들 어떻게 됐을까? 혹시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런 두려움이 순간순간 엄습하고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무슨 일 있지 않을까?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우울하고 눌릴 때가 얼마나 많으실까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중국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크죠. 이들이 과연 잘 자랄 수 있을까? 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번 달은 겨우 먹고 살겠는데 다음 달은 올해는 겨우 견뎠는데 다음 해는 어떻게 견딜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늘 에스더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모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두려움에 대항하고 맞서야 합니다. 순교적 신앙을 갖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스더는 사실 자기가 왕비가 된 것이 유다 민족을 살릴 사명 때문에 왕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르드게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에스더가 굉장히 용모가 뛰어나고 예뻤어요. 그리고 그 환관들과 내시들이 유독히 에스더를 예뻐했어요. 에스더가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뻤던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 주변에. 그러나 그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에스더예요. 에스더의 미모 때문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그 왕비의 자리에 올려놓아야 이런 유다인들이 멸절되는 이 상황을 하나님 미리 아셨기 때문에 에스더를 왕비로 만들어 놓아야 에스더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아수에로 왕의 눈에 다른 처첩도 많고 후궁도 많고 여자들도 많지만은 에스더가 유독히 예뻐 보이고 아리따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에스더가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왕관을 쓰고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궁중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었겠죠. 왕의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시녀들의 시중을 들으며 얼마나 호의호식합니까? 유다인의 포로로 왔던 에스더가 이건 완전히 정말 신분 상승을 해도 이런 신분 상승이 없죠. 가장 천했던 그 포로 여종에서 그 일국의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됐다니요. 정말 이거는 동화에나 나올 수 있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에스더의 영화, 너 혼자 행복하라고 이 자리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왕비를 준 것은 유다인을 살리는 사명을 주기 위함이다. 이것을 에스더가 깨달았단 말입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좀 무서운 말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왕에게 나가지 않고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거의 저주 아닙니까? 저주? 아니 모르드게가 왜 이렇게 이런 말 했을까요?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성경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개인이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국가는 멸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줄 때는 너무 큰 은혜를 먼저 주시거든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준 은혜와 지혜와 모든 것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써버리면 그것이 자기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사명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스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왕비가 된 건 너의 사명의 자리다. 이 사명의 자리를 네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에스더처럼 왕비가 되진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호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건강도 주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주신 은혜와 이 삶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삶의 자리에서 에스더 같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에스더는 유다인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내 주변에 내가 살려야 될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친척들, 내 주변의 이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다면, 아, 에스더가 유대인을 살리는 사명이 있듯이 나에게는 이렇게 내 주변에 붙여주신 영혼들을 살릴 사명이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의 이 순교적 신앙을 갖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순교적 결단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교적 신앙은 가만히 있을 때 절대 생기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을 믿고 나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크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대항해야 돼요. 두려움에 맞서야 돼요. 두 번째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두려움에 맞선다고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한다고 내 입으로 되겠습니까? 절대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에요. 죄성이 있고 두려움이 많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내력이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처럼 순교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왜 3일 밤낮을 물과 밥도 먹지 않으며 금식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금식 기도를 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 부탁했을까요? 기도가 아니고는 이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아니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순교적 믿음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지 않습니까? 내 육신을 이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순교적 신앙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순교적 결단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이 새벽에 기도하니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에스더처럼 이 순교적 결단의 기도를 여러분은 이 새벽 기도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금식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응답을 받고 싶어서 금식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금식도 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교적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하나로 드림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새벽마다 이 같이 모여서 공동체가 합심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것이 순교적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을 살게 하고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질병의 치유를 주고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가난의 저주를 파쇄하고 이 기도가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야 권능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으며 붙드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순교적 신앙을 갖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시던 대로 그렇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인내하며 우리 같이 이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동안 하나로 드림에 오신 지 오래되셔서 이제 이것이 너무 익숙해지고 그냥 늘 하던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습관적인 기도를 했다면 습관적인 기도했던 거 회개하십시오.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면서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을 살리려고 왕 앞에 죽음을 불사하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여러분 그냥 대충 기도가 나왔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할 수가 없겠죠. 아니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얼마나 기도가 절박했겠습니까? 간절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내 질병 치유를 위한 기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박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에게는 답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자입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전 힘이 없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할 능력도 없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순교적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죽으면 죽으리다의 순교적 신앙을 갖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